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욥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인 그의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따뜻한 위로는커녕 가장 가슴 아픈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가 찌르는 정죄의 칼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야,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아마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말이 경솔했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경솔하게 말을 한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괴로움의 무게를 저울로 재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에는 엘리바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헌신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충성의 완성, 순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정죄의 눈으로 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까? 만일 정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본다면 너무너무 살벌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삭막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숨막힐 것입니다.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본다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푸근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살만 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늘 얘기하고 싶고 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 없이도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통받는 욥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픔 속에 있는 욥, 상처 속에 있는 욥, 절망 속에 있는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친구가 아닙니다. 정답만 외치는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온유하고 푸근하고 따뜻한 그 사랑을 가진 진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든 똑똑하고 잘난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정답만 말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가 되지 말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날아와 나에게 박히니까 내 영혼이 그 독을 맞선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여 그 두려움으로 나를 치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도 아니 사람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해도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둘도 없는 아버지, 하나였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울부짖으며 절규하듯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대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채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바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인간 욥의 수준으로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뼈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속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야,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은 만지기도 싫어하고 내가 가장 꺼리는 은식물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어떤 맛도 느낄 수가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욥은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실까? 내 소원은 하나님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죽기를 구할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이 힘든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유약함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참고 버틸 수 있겠느냐? 내 기력이 어떻게 돌과 같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는 없지 않느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도망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자신의 유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다른 고난을 거쳐왔는데도, 만일 내가 남다른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도, 아니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주님 잘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주님 섬기며 직분 감당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으며 피폐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일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 하였사오니 그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